미국의 어떤 사람이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운전 면허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시험관이 그에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당신이 만일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당긴 차 앞에 사람 한 명과 개 한 마리가 동시에 뛰어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응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개를 쳐야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 들은 시험관이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오라고 퇴짜를 놓았습니다. 화가 난 그 응시자가 아니 그러면 개를 치지 사람을 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시험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왜 개 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위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해요. 진정한 차원의 해결 방법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를,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과정을 풀어가다 보면 제3의 해결 방법이 있는 걸 참 많이 보잖아요. 제3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이 제3의 해결 방법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 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 앞에 주어진 위기 가운데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기만 하면 뜻밖으로 우리 앞에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의 동행함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순탄하면 참 좋을 것인데, 순조로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우리 앞에 왜 그렇게도 많은 가림막들이 있는지 몰라요. 위기 현장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장벽들이 그렇게 존재하는지 몰라요. 수많은 위기의 장벽들이, 수많은 위기의 분기점들 앞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 인생이 한 단계 올라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한 단계 내려가서 몰락의 길을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위기를 통과하는 전략,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아요. 요단강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본토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첫 관문입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이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어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홍해바다가 구원을 주기 위한 관문이라면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거라면, 여기 요단강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반드시 건너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너가야 됐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이 건너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성경 지리를 보면 요단강은 북쪽 헬몬산에서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강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강폭이 넓지 않아요. 깊이도 기껏해야 허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건너서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기였냐면,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우기였어요. 비가 오는 때. 그것도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언덕까지 물이 넘칠 정도로 흘러갔어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평소에는 폭이 얼마 안 됐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우기가 되면 이게 1.6km까지 강폭이 늘어나요. 1.6km.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 수심도 적어도 3m에서 4m가 돼요. 평소에는 허리밖에 안 됐는데 우기가 되면 3, 4m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죠? 그냥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잘못 발을 내딛었다가는 거기 빠지면 못 나와요. 죽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맛보고 있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강은 건너가야 돼요. 근데 건너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라고 건너가는 건데 죽으려고 건너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어쩌면 지레 겁먹게 만드는 인생의 요단강,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인생 가운데 앞을 가로막는 이 요단강, 위기들, 장벽들이 반드시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일 수 있어요. 그 주의 인생길을 가로막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정적인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삶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재정적인 위기가 그 삶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로막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위기들, 내 앞을 가로막는 삶의 마디마다, 순간마다 그것이 어떤 종류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위기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새 축복의 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장벽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잘 차지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건너갔던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이 분기점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좀 받기로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앞을 막는 위기의 관문을 통과하려면 첫 번째, 우리 따라할까요? 머물던 곳을 떠나야 한다. 내가 머물던 곳을 떠나야 돼요. 내가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어요. 그냥 계속 있겠다고 하면 못 가죠.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을 떠났어요. 시딤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잠깐 머물렀던 곳이에요. 광야를 마감하는 마지막 장소가 시딤이었습니다. 여기 시딤은 그런데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아픔의 장소였어요. 실패의 장소였어요.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여기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음란한 일을 행하고 바알볼에게 우상 숭배했던, 예배했던 그런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4,000명이, 이게 25장 9절에 나와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던 곳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참 가슴 아프죠. 그래서 짐작컨대 바로 이런 이유로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이 시딤을 묘사할 때 역청구덩이, 타르피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타르 아시죠? 석유 원액, 원유라 그러죠. 시꺼멓잖아요. 꼭 죄를 상징하는, 어둠을 상징하는, 더러움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렇듯 모든 성경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시딤은 영적으로 과거의 어둠을 상징해요. 유혹이에요. 음란이에요. 쾌락이에요. 패배의 자리입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징벌받은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썩어질 세상을 상징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현장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내가 과거에 몸담고 있던 영적인 시딤에서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현장,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나의 삶의 자리, 내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이 시딤의 현장을 떠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시딤을 떠난 백성이세요? 오늘 우리 외적인 모습을 보면요, 시딤을 떠난 것 같이 보이기는 해요.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야, 저 형제는 아직 시딤에 있나? 저 집사님은 아직도 시딤에 있나? 영적 어둠의 자리에 있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도 해요. 특송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도 섬기고 교제도 해요. 분명히 겉보기에는 시딤을 떠난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내면을 까고 들여다보면 아직도 우리 심령 속에는 시딤을 떠나지 못한, 시딤을 향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성일,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정말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리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런 충만한 가운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배 드리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분명히 몸은 여기 와 있거든요. 몸은 여기 와 있어요. 근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우리 옛말로 콩밭 가 있다 그러죠. 콩밭에 가 있어요. 어젯밤 보았던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요새 한국을 뭐 엄청나게 선점하잖아요. 이제 디즈니까지 들어와서 난리죠.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주말 드라마 연속극이 머리에 뱅뱅 돌아요. 영화가 뱅뱅 돌아요. 한국의 많은 영화 배우도 이제 영화 시장보다는 이 넷플릭스에서 하는 OTT를 통한 이 방송이 훨씬 낫다고, 밤샘 촬영도 없다고 이쪽으로 막 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와, 내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거기 나왔다 하면서 그걸 묵상하는 분 안 계세요. 말씀의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기는 하는데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 그 주인공은 죽나 사나? 그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 혹시 안 계세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분명히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몸은 온전히 시딤을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시딤을 떠나야 내가 살아요. 시딤을 떠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새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억 상실증에 걸린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의사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 달라고. 제가 과거의 기억을 자꾸 까먹고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그걸 찾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의사가 진단을 해요. 정밀 진단을 쫙 하고 나서 몸 상태를 다 보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을 하면 당신의 기억을 되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수술하느라고 당신의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수술을 해서 과거의 기억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수술을 안 하고 과거의 기억은 잃지만 그러나 두 눈 뜬 채로 살 것이냐.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냥 기억 되살리기보다는 제 시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어디 있었는지 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는 이것이 참으로 마음속에 소망을 가진 미래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과거가 가득 차 있어요. 실패로 가득 차 있어요.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실패들, 과거에 추구했던 삶의 현장들이 내 심령을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새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그릇, 그 마음의 그릇에 공간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백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과거를 향한 내 마음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셔야 돼요. 나의 시점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축복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려면 내가 머물렀던 시딤을 떠나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원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많은 분들이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 축복받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저는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풍성한 그 삶을 제가 정말 누리고 싶어요. 열망을 얘기해요. 소망을 얘기합니다. 얘기들은 잘 하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 원리대로는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이게 뭔 얘기냐? 서울대학은 가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강하고 싶은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대화를 안 하는 거하고 대화 안 하는 노력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실제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해요. 내 방법대로 하면서 그래도 복은 주세요, 그래도 은혜는 주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는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있죠?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먼저 그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죠?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긴이었지만 후계자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모든 백성이 그 리더십에 순종한 건 아니에요. 따르겠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부터 모든 자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운 것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8절 9절을 우리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가려 하기 전에 자신의 상식대로 가겠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대로 가겠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서 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건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건너겠다 해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이 강을 건너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느낌이나 자기 의견이나 지금까지 자기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따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시하기를 뭐라 그랬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가고 백성들은 그 뒤따라가게 해.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언제든지 언약궤가 앞서가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앞서가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실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까꾸로 해요. 까꾸로.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 좀 계세요. 제가 앞에 한번 보고요. 그러면 우리 화살바지 돼요.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언약궤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언약궤 위쪽에 시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장소가 있죠. 그래서 언약궤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강을 통과하실 때 군사를 동원해서 통과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처럼 공병대를 동원해서 막 건너가는 다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통과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보다 앞서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앞세우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가다가 다 망해요. 어떤 것을 결행하기 전에, 모든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옵소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을 계획하는데, 이 일을 이제 해야 하는데, 사람과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 받아야,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자꾸 회의만 하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자꾸 회의만 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갈등만 일어날 뿐입니다. 물론 회의해야 될 때 회의해야 돼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지, 회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방식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재직들이나 또 다른 섬김이들이나 부서장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교사들 할 것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앞서가게 하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여러분 결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앞서서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알레이 토레라는 목사님이 있으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지금도 굉장히 좋은 은혜 책이야. 아주 오래된 책인데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것을 몇 번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 속에 보면 기도의 파워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는데, 그 한 예화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은 보스턴에서 이 쉐먼트 템플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교회는 3,5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3,500명 모이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보스턴을 대표하는 지성인들, 또 사업가들, 또 정치인들, 그리고 교수들 비롯해서 뉴 잉글랜드 지역에 굉장한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기 전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부흥회 할 때 미국 교회에서는, 옛날 미국 19세기, 20세기 교회에서는 보면 간증자가 먼저 간증을 하거든요. 간증하겠다고 나오는데 보통 알레이 토레 목사님이 점검을 해요. 그분이 누군지, 어떻게 살았는지, 간증 내용이 뭔지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못했어요. 믿고 맡겼더니 한 자매가 나오는데 알레이 토레 목사님이 사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당황했습니다. 왜냐니까 그 자매가 너무 초라해 보였고, 볼품 없고, 자기가 아는 한 제대로 교육의 배움도 없고 무식자인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어떤 경도를 통해서 이 자매를 이 중요한 집회에 간증자로 세웠는지 답답했어요. 물론 이러한 조건이 있다고 해서 간증 못하는 거 아니죠. 나중에 알레이 토레 목사님이 회개했지만 그 당시에 볼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따질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알레이 토레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세워진 저 하나님의 사람이, 저 자매가 하나님 은혜 충만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임재함 가운데 복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강단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얼굴을 드는 순간 아주 깜짝 놀라운 사실을 목격합니다. 그 초라하게 보이는 한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수많은 지성인이, 수많은 정치인이,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그 외 할 것 없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엄청난 헌신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자매를 만나서 묻습니다. 자매님, 도대체 무슨 간증을 했길래, 어떤 간증이길래 그처럼 파워풀한 열매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까? 그때 자매가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 아시다시피 제가 뭐 배운 게 있나요? 가진 게 있나요? 아는 게 있나요? 제 삶에서 나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증하기까지, 여기까지 나오기 전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말재주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목사님 이 간증하는 이 시간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하나님은 연약한 이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좋은 침례교회 이와 같은 기도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피곤하시더라도, 다른 약속 있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특별히 우리 금요일날 전세대 모여서 기도하죠. 여러분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제를 다 내놓으시기를 바라요. 이 시대에 깨어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변화될 겁니다. 요단강과 같은 어떤 위기의 난관도 뚫어내고 기적의 현장에, 또 축복의 현장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내가 머물렀던 곳을 떠나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원리를 따라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 대단히 중요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져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발을 내디딜 때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불신자들이나 뭐 상관없는 똑같은 삶을 살지도 몰라요. 다 같이 우리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제가 읽습니다. 자, 눈을 한번 보세요. 온 땅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여기 순서를 잘 보시는 게 필요해요. 순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혹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강물이 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발을 들여 놓았나요? 잘 보세요. 아니면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강물이 끊어졌나요? 딱 들어놓자마자 쫙 끊어졌나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강물이 다 멈출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안전한 자리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물이 다 멈춘 후에 발을 내딛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안전을 확보하고 가는 건 누구 못해요. 다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도 강물이 무섭게 흐르고 있어요. 강물이 진행되고 있어요.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디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속이 빨라요. 깊이가 3, 4m는데요. 강폭이 1.6km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을 제시하실 때 우리가 듣는 자로 끝나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발을 내딛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순종의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강은 갈라집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 기적의 현장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는 와요.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 참 좋았어. 그지? 내가 몰랐던 거 알았는데 은혜 받았어. 고백들은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고백은 다 할 수 있어요. 그저 아무리 아름다운 고백으로 끝나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없어요.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저 자기 혼자 좋다면 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그 은혜가 진실한 은혜, 참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발을 내딛고 걸어가셔야 돼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에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대로, 은혜대로 실제 결행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요단강 앞까지는 오거든요. 이제 내가 저기 요단강,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 축복의 땅 가야지 하고 와요. 분명히 강을 건너가면 축복의 땅이 있다는 것은 알기는 해요. 이 강을 통과하기만 하면, 이 강을 지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래전부터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도 아름다운, 너무도 찬란한, 너무도 풍성한 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저 알기만 할 뿐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강 앞까지, 거기까지만 딱 와요. 거기까지만 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마다 도전은 받아요. 마음의 질림은 있어요. 그런데 결단하지 못해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리고는 세상으로 갔다가 일주일 되면 다시 와요. 그리고 도전만 받아요. 도전만 받아요. 그리고는 똑같이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미룹니다. 계속 미룹니다. 그래서 축복의 관문에 발만 담그다가 들여다 놓지 못하고 서성거려요. 주저합니다. 결국 돌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멈춰서 서성거리면서 주저하기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서성거림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걸어가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서 믿음의 결단,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